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마가복음 산책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 피곤하고 지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듣고 또 알기 위하여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주를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따름으로 행함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공부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3장 7절부터 4장 35절까지 거의 한 6, 70절 꽤 진도를 많이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총 9장인데 그래도 지난 학기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여기 9장에는 성경 구절이 3쪽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빼면 해설은 6쪽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7절 요거를 돌아가면서 읽어볼까? 아니에요. 그럼 빨리 읽어야 되니까. 자, 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 바닷가로 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군중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야에서도 왔다. 예루살렘과 이두메아와 요르단강 동쪽과 티레와 시돈 주변으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님이 해 오신 여러 일 다 듣고서 큰 군중이 예수님께로 온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쓸 작은 배를 한 척 준비하라고 하셨다. 무리 때문이었다. 무리가 자기를 밀쳐 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자 아파서 괴로운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께 닿기라도 해보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때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소리치곤 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더러운 영들을 호되게 꾸짖으셨다.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이 7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이 총이 갈릴리 사역에 대한 요약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해칠 계획을 세워서 없애버리려고 하였던 바리새파 그리고 헤롯 땅 사람들에 대한 계략이 3장 1절부터 6절 단락에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서 바닷가로 가셨어요. 여러분 바닷가 지금 벌써 몇 번째 등장인 줄 아세요? 1장에 한 번, 2장에 한 번, 3장에 한 번이에요. 어부였던 첫 내 제자를 부르신 자리가 바닷가였고요. 또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신 그 가버나움 해변이었죠. 거기 배경에서 소개된 장소입니다. 자연스럽게 누가 또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될지를 기대하게 만든다라고 써놨어요. 제가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서 배경적 장소에 대한 언급을 이후로도 몇 번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특히 내러티브에서 이 배경 항상 유념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반복된 장소 언급은 그 모종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갈릴레아에서 큰 군중이 따라오는데요. 자, 유대아 있죠. 예루살렘, 이두메아, 요르단강 동쪽, 그리고 티레와 시돈 주변으로부터 온 사람까지 다양한 지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군중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온 까닭은 예수님이 해오신 여러 일들을 다 들었기 때문인데요. 자, 1장 5절의 말씀에 소개된 요한의 사역으로 인해서 요한에게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 이렇게 두 지명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그것과 비교하면 지금 3장 7절과 8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 지명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광범위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히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드러나는가? 1장에서 사역하던 세례 요한의 모습보다도 더 크신 분으로 지금 그에게 몰려든 사람의 대조, 비교를 통해서 더 많이 몰려왔구나, 더 크신 분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의 입의 대사를 통해서 내 뒤에 오실 분의 내가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이 나보다 더 강하다.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몰려드는 무리의 수를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지역을 고려할 때
이두메 그리고 요르단강 동쪽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사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티레 개역 개정에는 두로와 시돈 주변까지 넘어가면 거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혜택을 받는 자들은 유대인들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이 해오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아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했다는 게 이 7절, 8절 이 사람들 몰려든 것만 보고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은 안 보이겠죠? 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큰 군중이 따르니 자기가 쓸 배 한 척을 준비시켰다라고 합니다. 왜 준비를 시키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뭐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이런 구절들의 소개가 언급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이 배라고 하는 어떤 물체 혹은 공간이 앞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배경적인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배 여행도 막 떠나고 막 해요. 제가 각주 안에 써놨죠. 4장, 5장, 6장, 8장까지 배 여행 기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헬루증 여인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5장에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아파서 괴로운 사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을 때 예수님에게 닿기라도 해보려고 밀려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밀쳐대는 무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0절에 써 있죠. 자기를 밀쳐대지 못하게 하려고 배 한쪽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구절도 그 배를 준비하라는 이유가 무리 때문이었고 닦기라도 해보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이유를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 더러운 영들에 대한 언급이 또 있는데요. 예수님만 보면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구약적 배경을 고려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정체를 폭로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드러나면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뜻하고 목적하신 바가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타이밍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더러운 영들이 그 예수님의 의지와 뜻과 그 타이밍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막아 꾸짖죠.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막으신 거죠. 12절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주이시고 뭐 이렇게 바른 말과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방식과 태도 면에서 그러다면 예수님에 의해서 꾸짖음을 당할 수 있다. 마치 더러운 영에게 꾸짖으시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보겠지만 8장에 혹은 마태복음 16장에 어떻게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한 이후에 칭찬까지 들었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하는 예수님의 꾸짖음을 당하는 베드로를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제만 참인 신앙은 야고보서 기자에 의해서도 책망이 되는데 가로 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구원받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이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야만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이다. 야고보서가 지적하는 바인데 여기서도 그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3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 뜻에 딱 맞는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신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예수님이 열두를 정하셨다.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도 붙여주셨다.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또 예수님이 그 열두를 정하셨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덧붙여 주셨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이름들을 덧붙여 주셨다. 또 안드레, 필립, 바돌로메, 마테,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 독립당 당원 시몬이 있었다. 가룟 사람 유다도 있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기도 하다. 하면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일을 담고 있는데요. 앞선 단락의 첫 시작의 배경은 어디였습니까? 바닷가였는데요. 이번에는 어디예요? 산입니다. 보이시죠? 단락을 시작할 때마다 어느 지역, 어느 장소, 어느 배경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내러티브의 특징 중 한 가지인데, 그러면 그것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그 배경이 암시하고 있거나 혹은 숨은 의도,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닷가는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산은 지금 3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 자체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느냐면 이 구약에 익숙할 때 우리는 산 하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장소 시내 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기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시니까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데요. 시내산에서 어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대표로. 여기서도 모세가 먼저 그냥 마음대로 산을 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먼저 불러요. 올라오도록. 그러니까 나아오죠. 그래서 나아감 이전에 부름이 있다는 거. 우리의 나아감보다도 늘 주님의 부름이 앞선다는 거. 제가 1강이었나 2강에서도 이 비슷한 표현들을 썼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예, 따름보다 부름이 먼저다. 그쵸? 부르시니 따랐다. 부르시니 따랐다. 1장에서도 16절에서 20절까지 어부들을 부르실 때 부르시니 따랐다. 버려두고 따랐다 했고요. 2장에서도 13절부터 이어지는 레위를 부르신 장면에서 부르시니 따랐다. 그냥 단순한 따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도 부르시니 나아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열두를 정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정하신 것과 평행이 됩니다. 자, 열둘 평행되죠? 예. 사도라는 이름도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가로 안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어떤 사본에는 없으나 새 한글 성경은 이 문구를 담고 있는 읽기가 원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본문에 포함시켰다.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제가 꺽쇠로 묶어놨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성경이 기록한 원래 원래 저자가 그것을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우리가 10년 뒤에 개역 개정의 개정판이 나올 텐데 그때 이 표현이 혹시 빠져 있을 수도 있다. 그때 놀라지 마시라. 왜? 더 원래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판독하는 원문 비평 혹은 본문 비평 혹은 사본학이라고 하는 어, 학술 연구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발전하거든요. 그러면서 더 원래적인 것에 가까운 것을 찾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러한 연구에 따라서 지금 이걸 추가한 거죠. 새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우시며 사명을 맡기신다. 여러분 이 문장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의 첫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열두 지파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단 말이죠. 그것과 평행되게 지금 산에서 열둘이라고 하는 제자들의 수를 부르셔서 지금 그들에게 새로운 이스라엘로서의 어떤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두 번째, 내보내어 선포하게. 세 번째,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또 성막으로 언약궤와 함께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요한이 그러하였고 예수님 자신이 그러하였듯이 회개의 세례와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이게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할 때 이 선포하다가 캐릭소 동사인데
케빅소 동사를 검색해 보면 그 무엇을 케빅소 선포했는가? 요한은 1장 7절에서 회개의 세례, 14절에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선포했고요. 1장 1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고 38절, 39절에서도 복음을 선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찾아보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과연 선포한다고 했을 때 뭘 선포했는가? 아, 이런 것들을 선포했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포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했을 때 아마도 이러이러한 것들을 선포하도록 부르셨겠구나. 이렇게 유추를 해보는 거죠. 실제로 부름받은 제자들은 후에 나가서 6장에 보면은 회개하라는 내용을 선포해요. 회개하라. 그리고 사본학적인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일부 사본들이 보존하는 마가복음의 확장된 결말에 따르면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원래적인 것으로 분류가 되는 것은 16장 8절에서 끝나요. 여인들이 두려워하다. 그걸로 끝나는데 사실 우리가 가진 성경책을 보시면 20절까지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장된 그 결말의 엔딩이 더 붙어 있는데 이게 과연 원래 있던 것인가 아니면 원래 저자는 없던 건데 거기에 조금 후대에서 더 덧붙여 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16장 15절에. 그러면 아마도 이 3장에서 선포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의 대상에는 복음이 되겠고, 그쵸?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왜 부르셨냐?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려고 부르셨다. 예, 제자들이 실제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일들을 감당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못할 때도 있어요. 9장 28절에. 예. 그래서 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변호사 사건 이후에 내려왔을 때 그 귀신 들리는 그 아이를 고쳐주는 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9장 같은 9장에서 10절 정도 뒤로 나가면 예수님의 함께 다니는 제자 무리가 아닌데 거기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그건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는데 못할 때도 있고 어떤가 하면 같이 제자 무리에 있진 않은데 주의 이름으로 좀 쫓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이하에 그 구성원들의 목록이 쭉 나와요. 12제자 이름. 이게 학습인가? 세례 입교 교육할 때 이걸 외우라고 거기다가 해놨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건 못 외우셔도 예, 그냥 보고 읽으면 되죠. 그죠? 시몬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보고 외우면 돼, 읽으면 돼요. 네. 이 목록에서 시몬과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에게는 이름을 덧붙여 주셨다는 언급이 두 번 발견됩니다. 그렇죠? 16절, 17절 이름을 덧붙여 주셨다. 이름들을 덧붙여 주셨다. 나머지 왜 이름들을 안 주셨어요?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그들에게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반석이라고 부른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시몬은 이제 뭐 자갈 뭐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베드로 이거는 이제 페트로스거든요. 페트로스는 페트라로부터 떼어내진 것이에요. 페트라는 엄청 큰 반석, 자, 바위, 거기서 부분적으로 떼어져 나온 것, 그거 이제 페트로스 하는데 여기서 페트로스죠. 베드로. 그래서 반석이랑 이걸 좀 연결 지어 볼 수 있는데 이사야 51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급이 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반석에 비유하고 사라는 우묵한 곳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반석은 누구와 연결이 돼요?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고 우묵한 것은 사라와 연결이 되는 그런 평행이 있어요. 이사야 51장 1, 2절에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첫 시작을 아브라함으로 보죠. 아브라함. 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는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언약의 기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왜 창세기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 12장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전, 아브라함 이후 그만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거든요, 위치가. 그래서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성 이야기와 다름이 없는데 지금 베드로를 마치 아브라함에 빗대어서 옛 이스라엘의 첫 시작과 새로운 이스라엘의 첫 시작 이런 평행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대표로 하는 열두 제자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체라고 하는 것이 암시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수준급의 어, 학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씩을 설명을 들으셨어요. 이해가 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들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이건 거의 뭐 학자예요, 학자 여러분들 학자. 연구한 거를 가르쳐 주는 학자와 같이. 그런가 하면 제자들의 지위와 신분, 출신이 다양한 모습도 특징인데요. 앞서 어부, 넷, 셋이 하나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명단을 보면요,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개역개정엔 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열심 독립당 당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시몬도 이 열둘이라고 하는 수 안에 끼어 있어요. 심지어 유다가 있는데 예수를 판자라고 소개가 돼요. 이들은 서로 극과 극이죠. 근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그룹이 어떻게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앞서서 봤어요. 뭘 봤습니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이 연합하는 걸 봤습니다. 어떤 것으로? 적의 적은 동료다 이렇게 하면서 연합해서 같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 그들은 상극이거든요. 정치적으로 다 반대 입장이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연합합니다. 그들도 할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예수님을 따름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실현되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내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주님이 부르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뛰어넘어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난 죽어도 쟤랑, 난 죽어도 저 사람이랑, 이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자아가,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죠.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어떤 집으로 들어가신다. 그러자 무리가 다시 모여든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은 제대로 밥 먹을 틈도 없을 정도였다. 이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갔다. 사람들이 떠들어대기를 예수가 미쳤다고 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에게 바알세불이 붙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또 귀신들의 대장을 힘입어서 그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이런 비유들을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소? 한 나라 사람들끼리 맞서 나누어지면 그 나라는 서 있을 수 없소. 한 집안 사람들끼리 맞서 나누어지면 그 집안은 서 있을 수 없을 것이요. 사탄이 자기들끼리 맞서 들고 일어나고 나누어지면 사탄이 서 있을 수 없고 끝장이 나오. 누구라도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물건을 털어오려면 그 힘센 사람을 먼저 묶어두어야 하오. 그때야 비로소 그 집을 제대로 털어올 수 있을 것이오. 아멘.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 무슨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든 용서받을 것이오. 그렇지만 누구든 성령님을 거슬러 모독하는 사람은 영영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제 짐을 벗지 못하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더러운 영이 붙었습니다 하고 그들이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온다. 그들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했다. 우리가 예수님 둘레에 앉아 있다가 말한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그리고 선생님의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둘레에 빙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신다. 보십시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
그 사람이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이거든요. 아멘. 제가 최근에 금요기도회 설교 때 이 본문을 그대로 설교를 했거든요. 제목도 아마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스트리밍으로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족을 새롭게 정의하세요. 산에서 12을 세우심으로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초석을 두신 예수님은 3장 20절 보면 집으로 되돌아오십니다. 자, 여긴 장소적 배경이 어디예요? 집이에요. 자, 앞에서 첫 번째 봤던 곳 어디? 바닷가. 두 번째, 산. 세 번째, 집. 계속 장소가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야, 씬에서는, 자, 여기 씬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그 다음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고, 또 다른 배경에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또 넘어가 이런 식으로 지금 가잖아요. 마치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화 하면 드라마화 할 수 있을 정도로 마가복음은 극작품 같이 써 있습니다. 상당히 독특하죠. 일행은 밥 먹을 틈도 없이 분주하고 바빴는데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출동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명예와 수치 사회였기 때문에 한 가족의 일원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미친 짓을 하고 있으면 가족 전체, 가문 전체에 이건 먹칠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얼른 뜯어 말리고 그런 거죠. 자, 예수님이 과연 정말 미친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사실로 믿었습니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출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붙잡다, 끌어떼오 단어는 체포의 맥락에서 사용되곤 합니다. 물론 고칠 때도 붙잡아서 일으켜요. 구원의 맥락에서도 쓰이지만 여기는 구원이라기보다는 붙들러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은 이 내러티브의 중심 인물,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어느 편에 있는가? 빌런 쪽에 반대의 자리에 위치시킬 수 있는 거죠. 이어지는 22절부터는 또 다른 빌런,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수식이 붙은 율법학자예요. 그냥 율법학자라고 해도 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그들의 출신 성분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들의 종교적 중심성, 그래서 그들이 가진 무게와 권위, 그냥 율법학자보다 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율법학자면 정통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성전에서 파견된, 그렇죠? 그런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정죄되어 뭐라 정죄되는가? 바알세불이 붙었다. 귀신씨였다.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는 귀신들의 대장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세요. 한 나라 사람들, 한 집안 사람들 서로 맞서서 나누어지면 그 나라가 그 집안이 든든히 서 있겠는가 지적하면서 마찬가지로 사탄과 서로 맞서 들고 일어나면 그 사탄의 나라가 온전하게 설 수 있겠느냐? 끝장나지 않겠느냐?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힘센 사람이 집이 물건이 많이 있는데 그 집의 물건을 털기 위해서는 전리품으로 가져가려면 일단 그 힘센 사람을 제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묶어두어야 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사탄과 귀신을 묶어둔 것은 성령이고 그 사탄과 귀신의 전리품처럼 취급되었던 귀신 들린 자들을 강탈해 온 것은 결국 그 사탄과 귀신을 묶어두었기 때문에 강탈할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이와 같은 일들을 보고 사탄의 역사 혹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행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든 용서받는데 성령님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구절이 난의 구절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 죄 용서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당연히 그에게 죄 용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20절, 21절에서 끊어졌던 예수님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이 자야세불의 논쟁 사건 이후에 31절에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구조를 뭐라고 하나요? 샌드위치 기법, 혹은 봉투 기법, 혹은 인클루지오 기법, 뭐 다양한 표현으로 부르곤 하는데 쉽게 말해 A, B, A-라고 하는 구조예요.
앞에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잠깐 다른 것을 얘기했다가 다시 앞에서 말했던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구조죠. 이 구조가 해석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20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심 인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반대의 위치에 누가 놓이냐면 당연히 바알세불이라고 했던 그 율법 학자들이 놓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 미쳤다라고 생각하면 붙들러 왔던 예수님의 가족들도 귀신이 들렸다,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성령 모독죄를 범하는 자들과 같은 반대 위치에 둔다는 거죠. 따라서 부정적인 인물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무지라고 한 측면에서는 두 집단이 공통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안심하실 것은 나중에 이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경도 쓰고 사도까지는 아니고 교회 리더십의 그룹 안에 들어오잖아요.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서를 쓴 유다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예, 31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은 집을 기준으로 바깥에 서 있어요. 바깥에 서서 31절 보이세요? 제가 볼드 해놨는데 반면 32절을 보면 예수님 둘레에 앉아 있는 이 둘레라고 하는 단어가 페리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 거 페리. 둘레에 앉아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깥과 안. 자, 이 구분이 이해되세요? 자, 우리 처음 이 단락을 시작할 때 장소적 배경이 어디였습니까? 집. 집, 바깥, 집, 안 기준으로 안과 밖이 나누는 거예요. 내부인과 외부인 구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구분은 이어지는 4장에서도 유효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내레이터의 서술을 따라서 드라마나 영화를 만약에 이 대본을 가지고 촬영을 한다고 하면 카메라는 집 안에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과 집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을 대조하면서 화면에 비추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 중 과연 누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일까요? 이게 질문이죠. 33절에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지셔요. 그리고 34절에 답을 주십니다. 자기 둘레, 페리, 빙 둘러 앉아 있는 페리, 사람들을 보시고 페리, 둘러보시고, 페리 블레포, 이 페리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십시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준이 뭡니까? 혈연이 아니죠.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지식 유무, 이해 유무, 믿음 유무.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 하는가,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붙들려 하는가, 입을 막으려 하는가. 그 차이죠. 그게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둘레에 둘러앉아 있는가 아니면 정체와 사역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도리어 붙들어가기 위해서 바깥에 지키고 서 있는가. 이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막는 편에 서 있는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과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동네만 아니라 저기에서도 선포되어야 하리니 하면서 1장, 2장에 넘어왔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인데 그 일을 하게끔 하는가, 하지 못하게 하는가가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의 기준이라는 거죠.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 그 사람이 설령 세리인들, 죄인인들, 창기인들,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 곧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혈연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면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수십 년간 뿌리 내리고 정착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 속에 자신의 주관대로 행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참된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목회자도 여기에선 예외가 없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율법학자예요. 근데 무지해요. 정통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도 무지할 수 있고 예수님의 참된 가족의 반열에 들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자, 이것도 중요해요. 반대로
우리 눈이 보기에 이 사람은 아니지. 이 사람은 빼야지. 이 사람은 예수님 가족 될 수 없지라고 말할 정도의 무자격자가 설령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 백성 공동체 가운데 편입된 자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거에 아멘할 수 있어야 교회인 거죠. 우리의 상식과 통념이 아니라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겠어요?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면 그게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이렇게 가족이다 할 수 있어요. 작은 공동체에서 그게 안 되는데 큰 공동체에서 될까요? 더 어렵죠. 그러므로 작은 공동체에서 그러한 것들, 부서, 구역, 교구, 위원회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 이게 모이면 하나가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4장 1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다시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앉아 바다에 계셨다. 무리는 모두 바다 가까이 모태에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들을 들어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으세요. 보세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다른 것은 흙이 별로 없는 돌투성이 밭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싹이 돋아났습니다. 흙이 깊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해가 떠올랐을 때 타들어갔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렸습니다. 또 다른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자라나 숨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돈 흙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것들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30배, 하나는 60배, 하나는 100배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4장을 읽었는데요. 너무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죠. 4장에서는 예수님의 비유가 연이어 등장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13장에서 예수님의 비유가 연이어 등장해요. 여기서 이제 4장이 나오는데 그 시작은 뭡니까? 다시 바닷가. 자, 바닷가 별수 몇 번째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1장 한 번, 2장 한 번, 3장 한 번, 4장 한 번, 그죠? 바닷가 나서 보았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소적 배경으로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이 주어지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죠. 왜? 앞에서 그랬으니까. 자, 매우 큰 무리가 예수님 곁으로 모였는데요. 앞서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 둘레에 둘러 앉은 자들에 대한 묘사가 있었죠. 예수님 곁으로 모여든 매우 큰 무리도 잠재적으로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로 편입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바다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무리는 바다 가까이 무태에서 간격을 두고 그러나 가르침이 전달될 만큼의 거리에서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보세요. 3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것은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 아도네 엘로헤인 아도네 하드 이렇게 하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6장 4절 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이에요. 이후 가르침 속에서도 반복되는 표현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다가 샤마 동사거든, 샤마. 사무엘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샤마 동사의 활용인데 이 쉐마도 마찬가지로 샤마 동사의 명령형을 이제 모음만 바뀌는 거예요. 시음, 미음이 그대로 가죠. 마찬가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리는 씨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 흙이 별로 없는 돌투성이 밭 위, 가시덤불 속, 좋은 흙 속입니다. 씨앗은 같아요. 그쵸? 씨앗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씨앗인데 어디 떨어졌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새들에게 쪼아 먹히거나 싹이 돋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떠오른 해에 의해서 타들어가거나 뿌리가 없어 말라버리거나 가시덤불에 의해서 숨이 틀어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오직 좋은 속에 떨어진 씨앗들은 복수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는 30배, 하나는 60배, 하나는 100배. 그렇죠? 들었는데 분명하지가 않아요. 자,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들었어요. 듣기는. 근데 이게 제대로 이해한 건지는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우 큰 무리가 이 예수님의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마 다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비유의 해설은 이어지는 단락에서 주어지는데요. 10절부터 20절 우리 비유의 해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였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또 보겠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듣겠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아듣겠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놓은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말씀이 자갈밭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곧바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그럴 뿐이에요. 그 뒤에 그 말씀 때문에 억압이나 뒤쫓김을 당하면 곧바로 걸려 넘어집니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함은 또 다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살이 걱정과 재물의 꼬임과 그 밖에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이 파고 들어와서 그 말씀의 숨을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이 좋은 흙 속에 떨어담은 또 다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습니다. 한 사람은 30배, 한 사람은 60배, 한 사람은 100배나 맺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번역을 읽으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개역 개정과 다른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명시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드러나죠. 제가 지금 볼륨처럼 많이 쳐놨는데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요. 10절에 보면 이 단락의 시작에 장소적 배경이 나와요. 혼자 계신 장소예요. 예. 아까 앞에서는 같이 있었는데 큰 무리가 다 있어서 예수님 배 띄워놓고 바닷가에서 사람들은 뭇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장면이었는데 장면이 바뀐 거죠. 혼자 계시는 장면으로 이제 씬이 바뀌는 거예요. 큰 무리와 함께 배 띄워놓고 가르치는 중에서 바뀐 거죠. 혼자 계신 예수님 곁에 예수님 둘레에 앉아있던 사람들과 열주제자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둘레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표현. 아까 어디서 봤잖아요. 둘레 하는 거. 둘레, 페리. 그렇죠? 둘레. 열둘과 함께 그 비유들에 대해서 여쭤봤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 혼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뭔가 구분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어요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밖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전해진다라고 합니다. 자, 보이세요? 안과 밖의 구분이. 아마 혼자 계실 때라고 할 때가 그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이 구분이 되는데 내부자와 외부인이 구분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밀스럽게 주어집니다. 예수님 표현 자체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다고 하잖아요. 비밀, 미스테리온. 내부자에게는 해석이 함께 제공이 돼요. 답안지가 같이 주어졌을 거예요. 외부인에게는 답안지는 빼고 감추어져 있어요. 외부인들은 보고 또 보겠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듣겠지만 깨닫지 못한다. 이게 아마 이사야서 인용일 거예요. 6장인가? 그들은 돌아와서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부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략되어 있어요.
외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거죠.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인용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 또 보겠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듣겠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게 외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내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생략되었지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뭐라고? 그들은 보고 또 보아 알아보게 될 것이다. 듣고 또 들어 마침내 깨닫게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은 돌아와 용서받게 될 것이다. 생략된 표현이 보이세요? 예수님은 내부자들에게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아듣겠어요? 라고 질문하세요. 이 말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나머지 이어지는 모든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와 같이 기능을 한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열쇠. 해석학적인 열쇠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어진 나머지 비유도 이 비유의 해석의 기초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리는 건 뭡니까? 말씀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다 하면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14절. 말씀이 잘밭에 떨어졌다 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16절.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18절. 말씀이 좋은 흙 위에 떨어졌다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게 결국은 인물 군상을 네 부류로 나눠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전하시는 예수님, 이 씨 뿌리는 사람, 씨 뿌리는 자이고, 지금 마치 바닷가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있는 장면에서 이렇게 뿌리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누구는 가시덤불, 누구는 자갈밭, 누구는 흙밭,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 거죠. 씨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씨를 큰 무리에게, 많은 무리에게 뿌리시는데 그러나 사람마다 같은 말씀을 받고도 반응은 가지각색이다 이거죠. 따라서 이제 4장 이후에 등장하는 내러티브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이 네 가지 인물 군상에 따라 분류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곧바로 듣자마자 사탄에 의해서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들을 때 곧바로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그럴 뿐이고 억압이나 뒤쫓김을 당하면 바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 말씀을 듣고 세상살이 걱정과 재물의 꼬임 또는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이 파고들어서 말씀에 숨을 틀어 막아버림으로써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이것을 열매 맺기까지 30배, 60배, 100배나 되는 열매를 맺거나 하는 이런 각기 다른 결말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 선포를 듣고 다양하게 나타날 거다라는 말이죠. 앞서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 예수님의 가족들, 제자들을 살펴봤는데 이 4장의 비유에 비추어서 그들을 한번 분류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자신이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하는 인물들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숙제로 내드립니다. 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부터 34절까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않나요? 숨겨둔 것 치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둔 것 치고 환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들을 귀가 있다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이 남에게 갖다 대는 잣대를 여러분에게도 갖다 대실 겁니다. 그리고 더 보태실 겁니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시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서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경우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립니다. 자고 일어나고 밤이 되고 낮이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씨에서 씨 뿌린 사람 자신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하는데도요. 저절로 땅이 곡식을 냅니다. 먼저는 줄기를, 그 뒤에 이삭을, 그 뒤에 이삭에 꽉 찬 나달을 냅니다. 곡식이 엉글면 곧바로 낫을 댑니다.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같다 할까요? 무슨 비유를 들어 설명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요. 겨자씨를 땅에 뿌릴 때에는
땅 위에 어떤 씨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나 씨 뿌린 뒤에는 자라나서 온갖 풀보다 크게 되고 가지들도 크게 뻗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에 깃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비유를 들어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말씀하셨다. 그런데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따로 제자들 하고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풀어 설명해 주셨다. 아멘.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자, 21절 이하로 몇 가지 비유가 연달아 나옵니다. 등잔불, 헤아린 잣대, 자라나는 씨, 그리고 겨자씨 비유가 그것인데요. 여러분, 등잔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비추기 위한 목적이죠. 비추기 위한 목적이어서 그것을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놓아두는 일은 그 용도에 맞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유의 목적과 내용도 그와 같습니다. 비유는 감추는 방식의 가르침인데요. 그러나 그 최종 목적은 감추는 데 있지 않고 도리어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등잔불을 등잔대 위에 올려두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24절, 25절에는요, 헤아림과 잣대에 대한 비유가 이어집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갖다 대는 잣대를 하나님은 그에게도 활용하셔서 갖다 대실 것입니다. 심지어 더 보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고 있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듣고 있는 것으로 번역된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격언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듣는 그런 평등에 관한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약간 이게 무슨 수수께끼 같고 그렇기도 한데 유대인들의 속담은 비례해서 공평하게 받을 수 있다는 식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지금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시고,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집니다. 자, 유대인들이 격언과 같은 그런 평등, 비례의 이 원리를 공평하게 적용하면 가진 사람한테는 덜 주고 없는 사람한테 더 주어야 비례하고 공평하게 뭔가 맞춰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의 일상적인 틀을 파격 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운명이 정해진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곧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고 믿음이 없다? 그 사람은 도리어 있는 재물이나 그 복조차도 거두어 가시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구절인데 이렇게 저는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이어지는 26절부터 29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연이어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라나는 씨, 다른 하나는 겨자씨입니다. 자라나는 씨 비유는 씨 뿌린 사람의 행위와 노력과 관계없이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는데요. 자고 일어나고 밤이 되고 낮이 되는 사이에 씨에서 싹이 나서 자랍니다. 정작 뿌린 자신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하는데도 저절로 땅이 곡식을 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지기만 한다면 그 씨앗의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게 불가피하다. 비록 작게 시작할지라도. 그런가 하면 죄송합니다. 자, 성장이 불가피하다. 자, 그다음에 작고 미미한 겨자씨 같은 것 하나리 하늘의 새들을 깃들일 만큼의 나무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가장 작은 씨가 온갖 풀보다 크게 되고 가지도 크게 뻗게 되어서 하늘의 새를 차 깃들일 만큼 된다. 이 하늘의 새, 공중의 새라고 하는 표현이 에스겔 31장 6절에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구약 배경 본문으로 이해해서 이 씨 비유를 해석하면 32절에 하늘의 새는 여러 민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의 본문에서는 그 공중의 새들이 여러 민족으로 비유가 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 나라와 새 출애굽 운동은 비록 시작할 때는 예수님 혼자 그리고 네 제자 또 12제자 작게 시작하고 미미하지만 마침내는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커질 거다. 그래서 단지 유대인 정도 품는 게 아니라 이방인마저 포함하는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봤죠? 1장 5절에 나온 요한의 사역 범위보다 훨씬 더 넓은 이두메와 요단강 저 건너편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아우르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범위, 확장성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데 이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밀에 관한 단서들이다.
하나님 나라 성장에 따라서 장차 그 나라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일들을 지금 비유로 미리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미스테리온. 사실 미스테리가 비밀도 있지만 신비도 있거든요. 신비. 이그 비밀을 지금 단결로 신비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거의 계시. 제가 설명을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예, 아포칼립틱 할 때, 아포칼립스 할 때, 이게 계시 커튼을 막을 들이어 제쳐주는 것처럼 내부인들에게 그걸 안에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 이런 많은 비유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시고 일부에게는 감추시고 또 제자들하고 따로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가진 내부자들이 아니고는 누구도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며 그분의 둘레에 둘러 앉아 있는 자들 그리고 포함해서 지금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은 아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부인인가 외부인인가? 읽고 들음으로 이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된 거잖아요. 내부자로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독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계속되는 역사의 비밀 속으로 이끌어가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장면은 배 타고 여행을 떠나요. 4장부터 8장까지 배 타고 여행 떠납니다. 그래서 이거 산책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세일링 이제 나가는 거예요. 배 타고. 예. 그래서 그 여정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내부자들로 준비시킨다 하겠습니다. 상당히 빨리 달렸는데 9쪽을 1시간 안에 끝냈네요. 아직 시간이 다 안 됐어요. 예. 그 등잔불 비유가 이해되세요? 이거 준비하면 새롭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등잔불 비유. 비추기 위한 목적이다. 등불이. 그걸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어놓는 용도에 맞지 않다. 비유의 목적과 내용도 그와 같다. 감추는 방식의 가르침이지만 잠깐 침대 덮어놓거나 침대 밑에 두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등경 위에 올려서 비추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에 최종 목적이 있다. 이게 제가 새롭게 알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새롭게 알아는 게 있을 줄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양옆에 계신 분들과 그것을 좀 나눠보고 배운 내용들 속에서 한번 나눔을 좀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